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신년 감사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나이다. 지난 한 해도 부족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나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년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도 앞당겨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과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평안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내리셔서 하늘을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은 제94번 새해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새해를 시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도 않고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 성공만을 바라보며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없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 두고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해의 출발선에서부터 잘못된 생각과 육신의 욕망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아직도 힘들고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는 3월달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심합니다. 거짓 선동과 모함, 불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여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법치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올해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도 소멸시켜 주시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장한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본래의 사명대로 맡은 사역들을 힘있게 잘 감당하여 지역 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게 하시고 교육부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지속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장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는 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두 분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고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장안의 성도들 한 사람도 질병으로 고통당한 일 없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형편 처지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시는 사업 일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시험과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의 임력원들과 구성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돌보며 사랑함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과도 함께 하시사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추운 날씨의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시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급한 마음에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오소서. 불 같은 주의 성령 강림하옵소서. 모든 죄를 태우시고 정결한 맘 주소서. 뜨거운 성령 역사하소서. 세상 욕망 모두 벗고 주만 보게 하소서. 갈급한 맘에 내리소서. 단비처럼 오소서. 만물 소생시키시는 그 힘 부어주소서. 불 같은 성령님 지금 오소서. 우리 마음 태우시고 홀로 주장하소서. 고난 심령 위로하사 안식 얻게 하소서. 불 같은 성령 임하소서. 우리 맘에 오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언제나 설렘이 있습니다. 새로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내 인생에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기대가 됩니다. 동시에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작년에 1년 내내 코로나19로 하도 고생을 한 데다 아직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나 극복할 수 있으려나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분들도 하는 말들이 제각각이라 어느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북극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먹구름이 껴있는 오밤중에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침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먹구름 사이로 보이는 북극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북극성이 가리키는 정북향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항해하다가 보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일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도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가 망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경이지만 그 전후에 수차례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537년 극적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 때인 주전 605년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70여 년 만입니다. 초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를 못했는데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렸고 그 이듬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구약 시편 126편 1절 2절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본인들도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놀랐고 주변 나라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후회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3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새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후일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증하는 뜻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3장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3 선포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봅니다.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듯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람은 구체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감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평소에 유프라테스 강과 페르시아만에 상선을 띄우고 무역을 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만나 그 배들을 타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은 과거 출애굽의 역사와 비교해서 장차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추격하던 애굽 군사들은 수장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다는 겁니다. 장차 바벨론도 그와 같이 무참히 멸망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제1의 엑소더스라면 출바벨론은 제2의 엑소더스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처럼 그리고 출바벨론처럼 구원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날에 비참하게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 어느 신학자는 영적인 마그나 카르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는데 그 과정이 바로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안창하도록 보장하시기에 그 여정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은 거기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고난이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확신에 찬 어조로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 혹은 회복 탄력성 지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회복 탄력성은 심리학 용어로 탄성과 같은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용수철에 힘을 가하면 눌려 있다가 다시 회복하는 현상이 탄성인데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하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바로 사랑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와이 군도 가운데 카우아이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영토이고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1950년대만 해도 태평양에 아주 가난한 섬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원주민들은 가난, 질병, 범죄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5년 에미 워머 교수의 연구팀이 카우아이 섬에서 출생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나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이 되어 범죄하고는 중독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연결과 그들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201명 중 3분의 1이 가설을 깨고 평균 수준 이상의 모범적인 인생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겠습니까? 그 비결은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른들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잘 성장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인이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에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임을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이와 같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어떨 것 같습니까?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출애굽도 바벨론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자꾸 시행착오만 생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통화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한 가지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지로서 주님께 꼭 붙어 있게만 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 가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이 붙는다.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거꾸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복을 따라갑니다.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면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갑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그림자가 저절로 나를 따라옵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처럼 복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축복의 원천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맺게 되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므로 올 한 해 축복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어머니와 어린 딸이 함께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처음 탄 어린 딸은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때때로 무서워했습니다. 멀리 산이 나타났는데 기차가 산을 향하여 막 달립니다. 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으며 말합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 기차가 산에 부딪히겠어.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야, 터널을 미리 뚫어놔서 괜찮아. 드디어 산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터널이 나타나 그 안으로 통과합니다. 어린 딸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강이 나타납니다. 기차가 강물에 빠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 기차가 강물에 빠지겠어. 괜찮아. 다리를 미리 놓았거든. 어머니에게 붙어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머니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에 치여서는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가 세상 살 동안 끊임없이 고난이 닥쳐올 겁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모든 고난에서, 모든 원수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벨론처럼 무서운 고난과 위협이 닥쳐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축복의 역사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증거합니다. 출 바벨론 한 후에 광야와 사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려니까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그 일이 대단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출 바벨론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대 미문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역대급이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출 바벨론으로 그들의 앞에 광야와 사막이 펼쳐질 때 얼마나 막막하고 난감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던 길이 나고 없던 강이 생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뜬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동물들조차 덕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과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어떤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주위까지 그 혜택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앞에 닥쳐오는 고난에서 구원받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서울이 많은 수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세계 누구적 확진자가 2억 8,866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54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코로나19를 언제나 극복할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구의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전례가 있습니다. 14세기 중세기 패스트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유럽을 초토화하다시피 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는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소위 패스트의 패러독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패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반면에 패스트 덕분에 인류의 역사에 긍정적인 일들도 생겼다는 말입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앞으로의 세계는 BC와 AC로 나뉠 것이며 BC는 비포 코로나, AC는 애프터 코로나로 나뉠 것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그 이전의 세계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들이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경험을 주었습니다. 바로 고립과 디지털을 통한 연결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을 통한 연결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갈증을 해소했고 줌과 팀즈 등의 업무 용도를 이용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업무를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싫든 좋든 비대면이니 온라인이니 혹은 메타버스니 하는 말들이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변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19 때문에를 코로나19 덕분에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여타의 고난이든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해 두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무조건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고난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게 아니라 고난 덕분에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도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의 물이 없으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나는 자 위에 날뛰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 위에는 붙어 다니는 자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붙어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다니면 가장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축복의 길로 인도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공식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네. 어느 분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죽게 있네. 그렇습니다. 모든 해답이 죽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여호수아부터 앞날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있으면 무생물입니다. 열어놓고 묵상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문맹보다 컴맹보다 심각한 것이 성경맹입니다. 부디 금년 한 해만큼은 부지런히 성경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여느 해처럼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려와 두려움으로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나빠서 기대보다 우려가, 그리고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결코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이 출 바벨론도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부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크고도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년 감사 주일 예배드립니다. 2022년도 어제 오늘 이틀 지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중환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한 분들을 보수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사고로부터도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중환질환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온전히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잘 자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와 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돌보아 주시고 또 2022년 올 한 해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종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우리 장안교회 건축들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용기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퇴원 가려 중이기 때문에, 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석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교회 직원 임명식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유인물 2022년도 교회 직원 임명 받으셨는 줄로 생각합니다. 먼저 서리 집사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교회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고 앞으로 1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그 다음 이제 그 유인물 순서대로 찬양대 이제 또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안교회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은 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맡은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교회학교 부장교사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학교 부장, 교사로 임명받은 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맡은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뒷면에 보면 구역장이 나와 있습니다. 구역장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안교회 구역장으로 임명받은 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맡은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상황으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임명식을 했지만은 이 서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환경을 세밀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리 집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교회학교 부장교사로 구역장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상황도 속히 마감되어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활동하고 전도하고 구역을 돌볼 수 있도록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참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도 속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데 보시고 한 번만 조용히 우리가 함께 이제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재직회 총회가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증산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열심히 오르간 반주하던 전지연 성도님 이제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계획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을 위해 장안교회 건축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오늘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사임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는 우리 전지현 오르간 연주자 그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